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 계시고 또 처음 뵙는 분들이 더 많죠. 저도 몇 년 만에 오게 된 것 같고 발리 한인교회라고 해서 왔는데 발리 국제교회 우리 인도네시아 한 형제 자매들 또 찬양 감사하고 한국말을 저보다 더 잘해서 너무 기쁘고 또 귀한 찬양으로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발리 한인교회 교우들도 계실 것 같고 또 한국에서 잠깐 여행하면서 방문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런데 보니 연식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아서 좋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조금 깊이 생각해보고 한번 다시 곱씹어보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조금 염려되는 건 다 알아들을 수 있죠? 제가 방금 9시에는 인도네시아 교회 가서 인도네시아로 똑같은 설교를 하고 왔는데 지금 또 한국어로 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저에게는 한국어가 무척이나 편해요. 인도네시아어로 설교할 때는 늘 스트레스가 있는데 오늘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제가 요즘 몇 년째 굉장히 깊이 이렇게 생각해보고 공부해보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한국의 김상용이라는 오래된 분인데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시를 썼어요.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그런 시인데 그 시 말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웃고 싶은데 웃을 수 없죠. 네.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왜 사냐고 묻거든 되게 그 깊이 있는 주제 같기도 하고 쓸데없는 주제 같기도 하고 되게 고민스러운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 발리 한인교회에서 만나 뵈었던 우리 교우님들도 저보다 더 연배이시고 이제 되게 삶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하셨고 나름대로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셨을 텐데 제가 어리석은 질문, 답이 없는 질문을 한번 드려요. 왜 사세요? 삶이 무엇일까? 왜 살아야 되는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목사로서. 왜냐하면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있어야 그 답에 맞는 삶을 한번 살아보죠. 그런데 왜 사냐고 묻거든 김상용 시인처럼 그냥 웃지요. 왜 웃을까요? 왜냐하면 이 질문은 되게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잘못된 질문, 어리석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조금 어려운 얘기는 왜냐하면 존재가 사유보다 먼저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존재가 더 먼저 있었다. 이것도 어렵죠? 내가 태어나 보니 내가 여기 있었던 거야.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살지? 삶의 목적이 뭐야? 우리가 왜 살아야 돼? 그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기 때문에 답을 열심히 찾아보려고 애를 써도요.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눈을 떠보니 우리가 세상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의 부모님은 알까요? 엄마, 아버지, 내가 왜 살아야 돼요?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부모님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몰라요. 부모님도 몰라요. 결혼했는데 둘이 결혼해서 보니까 그 다음날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자식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나 닮은 자식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누구 닮았어요? 옆집 사람 닮으면 큰일 나죠. 큰일 나요. 우리 누구 닮았어요? 부모님. 그래서 이걸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분뚝냐, 룻바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닮았는데 부모님도 우리처럼 생긴 사람을 낳을 거라는 계획이 없었어. 낳아놓고 보니 내 딸이 이렇게 생겼고 낳아놓고 보니 내 아들이 이렇게 생겼어. 내가 손댈 수 있으면 좀 더 멋지게 만들어 볼걸. 내가 손댈 수 있으면 좀 더 똑똑하게 만들어 볼걸. 내가 손댈 수 있었으면 쭉 늘려서 키도 좀 더 크게 더 만들어 볼걸. 그랬겠죠?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도 우리를 만들었지만 그분들도 왜 만들었는지 목적을 몰라요. 그래서 왜 사냐고 묻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바른 질문이에요. 이왕 태어났으니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 이것을 알면 이제 사는 것이 기뻐지기 시작해요. 제가 물어볼게요.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무지하게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는 것이 되게 행복하세요? 행복에 겨워 미치겠어요?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막 결혼하신 분들은 무엇인가 주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연식이 한 40년, 50년 되면 그냥 그래. 어제도 오늘도 그냥 그렇고 내일도 그럴 거야. 그냥 살아. 너무 심하게 표현하면 죽지 못해서 이렇게까지는 표현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자기의 모습을 따라서 간바르냐 룻바냐 자기의 이게 오히려 인도네시아가 더 좋아요. 인도네시아는 사진이라고 표현해요. 간발 사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비슷하냐면 하나님을 사진을 찍어 놓으면 내 모습이다 이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당신 사진을 셀프, 요즘은 카메라가 좋잖아요. 셀프로 찍어놓고 이렇게 만들자 해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들었을까? 이걸 좀 더 멋진 표현이면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을까?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게요? 이것도 대답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 왜 이것도 질문이 잘못됐어. 또 잘못된 질문은 뭐냐면 왜 부모님이 우리를 만들었을까? 왜 부모님이 여러분을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잘못된 질문이기 때문에 답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한 발 더 나가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만드는데 나를 만든 이유가 당신들을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만들었을까요? 예? 우리 결혼하신 분들, 애들 있잖아요. 왜 만들었어요? 자녀들을. 만들었다는 표현을 제가 입으로 쓰는 거예요. 왜 만들었어요? 애들 좋으라고 아니면 나 좋으라고? 나 좋으라고. 어떤 놈이 태어날지 어떻게 알아?
자녀가 태어났는데 낯가린지 아니면 좋은지 어떻게 알아, 얘가? 모르잖아요. 그냥 모험을 하는 거야, 모험을. 그런데 결혼했는데 애가 있고 싶어. 그래서 애가 없으면 너무너무 고민스럽고 너무너무 힘들고 슬퍼요. 근데 애를 낳았는데 생각해보니 애들을 위해서 애를 낳은 게 아니고 부모 자신을 위해서 애를 낳았어. 그래서 애들이 한 번도 부탁한 적이 없어요. 엄마 아빠 나를 낳아주세요. 그런데 부모님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계획도 없이 낳았어. 누구 좋자고? 나 좋자고. 그래서 부모가 낳아줬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들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돼요. 애들이 갑자기 화가 나서 이러죠. 누가 나보고 낳으랬어? 누가 엄마 보고 나를 낳으랬어? 왜 낳아서 그래? 그러니까 엄마는 뭐라 그래? 이놈의 새끼. 이놈의 자식 힘들게 내가 너를 낳아놨더니. 그러니까 누가 나보고 누가 낳으래요? 누가 낳으래요? 자, 좀 거칠게 제가 표현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고, 하나님 누가 만들어 달래요? 왜 우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피곤하게 하세요? 하나님, 당신 좋자고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요? 당신 좋자고. 우리 좋자고 아니면 하나님 좋자고? 하나님 좋자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좋자고. 왜? 우리는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인간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랐어. 지구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랐어. 그쵸?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까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었대.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나중에 알게 된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 당신이 만들었으니 당신이 책임지세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식들의 효도는 꿈도 꾸지 마세요. 당신이 만들었잖아요. 내가 책임을 지는 거지 효도받는 게 아니야. 효도받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책임지려고 애를 쓰세요. 성경을 보면 정말 놀라운 게 끊임없이 쉼없이 하나님이 인간을 책임지려고 애를 쓰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셔서 창세기 2장, 3장 이렇게 합쳐서 이해를 해봐야 돼요. 2장, 3장이 따로따로 있으니까 합쳐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또는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지구 가운데에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 우리가 에덴 동산을 가본 적은 없지만 에덴 하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 되게 아름다울 것 같아. 천사들과 함께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고 사자와 염소가 함께 뒹구는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런 상상이 에덴 동산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신혼부부의 손을 잡아다가 그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우리 같이 살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같이 살자. 최초로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과 동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부모이자 친정 부모이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동거가 시작된 거예요. 서로 관계가 좋으니까 싸우진 않아. 그래서 에덴에서 이것을 시작된. 그래서 에덴이라는 곳에는 이게 파라다이스, 낙원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은 여러 가지 몇 가지 히브리어 뜻 중에 또 하나의 뜻은 만족, 뿌아스. 만족이라는 뜻이 있어요. 만족이 뭐예요? 만족. 너무 좀 제가 좀 거칠게 표현해. 배가 너무너무 고픈데 엄마 밥 줘. 밥을 한 그릇 먹고 두 그릇, 세 그릇 다 먹었어. 아직도 배가 고파. 한 그릇 더 먹어서 네 그릇을 먹었어요.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배가 불러요.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 왜? 너무너무 배가 불러. 이걸 만족이라고 얘기해요. 디다다 꾸꾸라나.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만족이라고 해요.
근데 에덴이라는 곳은 만족이래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살면 부족한 걸 느낄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부족이 없으니까. 부족이라는 게 없으니까. 만족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 너 거기 살아볼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28절.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에 앞에 부분만 하나님이 알라 먼버르카티 무레카 알라 먼버르카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장 목사님이 12시 안에 끊으라고 그랬는데 빨리 달려볼게요.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되 저는 이 단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세요. 또한 알라 먼버르카티 무레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임을 주시되 라고 표현하지 않고 부칸 또한 먼부리 뚜가스 끝바다 마누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한 이후에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땅에 충만하라. 무슨 얘기냐면 너 지금 어디에 살아?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 지금 어디에서 살지? 어디에서 살아요 지금? 에덴에서 살아. 지구 말고 에덴에서 살아. 마음에 만족이 있는 그곳에 살아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그 상황에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 사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충만하라! 충만하라. 무슨 얘기예요? 이 충만하라 이것은 너 있지 거기에서 살면서 하루에 1mm씩 한 달에 1cm씩 1년에 1m씩 점점 에덴을 넓혀가라. 에덴을 넓혀가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에덴을 만들어 가다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에덴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너는 에덴을 넓혀갈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는 친구의 말만 들으면 입에서 침이 꼴깍꼴깍 먹고는 싶어. 그런데 그 맛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 눈이 안 보이는 제 친구가, 맹인인 친구가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가 20대. 야, 친구야, 노란색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노란 것은 말이야. 한 번도 노란 것을 본 적이 없는, 볼 수 없는 친구에게 노란 것은 말이야. 더 이상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맛보지 않으면 그 맛이 무엇인지 몰라서 설명을 못 해줘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과 그 충만함과 그 행복을 너는 하루하루 살면서 넓혀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넓혀가라, 넓혀가라, 넓혀가라. 우리 그 이성의 오류가 생겼어요. 이성의 오류, 뭐 상식의 오류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내가 물건을 구매를 했어요. 물건을 제가 구매를 했어요. 제가 컵을 구매했어요. 이 컵을 구매했으면 이 컵이 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어? 자동차 타고 교회 오셨죠? 모토로 그래죠. 내가 오토바이를 사고 자동차를 샀어. 내가 오토바이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오토바이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오토바이가 나를 위해서. 오토바이가 나를 위해서 있대요. 이게 상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이성에 오류가 생겼어요.
만약에 내가 없으면,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 없으면 오토바이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오토바이가 없어도 내가 여기 있으면 나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자동차를 샀어요. 그런데 자동차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보통 생각하기를 자동차가 나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내가 자동차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있어 라고 표현하는 건 아닌데, 내가 없으면 오토바이라는 존재가, 자동차라는 존재가 의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존재해요? 아니면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존재해요? 네?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존재해요? 아니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존재해요? 내 자식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요? 아니면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존재해요? 부모가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옆지기가, 내 친구가 나를 위해서 존재해요? 아니면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네?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그러니 내 친구를 내가 즐겁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내 친구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이웃을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신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요? 아니면 내가 신을 위해서 존재해요? 신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요? 되게 헷갈리죠. 이 부분은 헷갈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마지막입니다. 내가 신을 돌봐야 합니까? 신이 나를 돌봐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돌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돌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늘 뭐에 매여 있냐면 이원론적으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무엇인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착각해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은 내 존재로 기뻐하는 거예요. 좀 설렁설렁 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 설렁설렁은 좋은 관계에 있을 때 설렁설렁이지. 알아요? 설렁설렁? 내가 신을 위로하고 달래주고 걱정하고 내가 신이 내게 큰 어려움을 줄까 뭐 걱정 이런 다른 신은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신은.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야야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네가 어떻게 돼도 네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삼위일체인지 하나님이 또리뚱가리인지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대. 누가 보내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독생자가 있는지 알긴 했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딸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서.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어느 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셨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멸망받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모두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보내셨다.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면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거해버리면 성경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16년 차 살아가면서 이슬람도 보고 힌두도 보고 그렇죠. 대부분의 신들을 이제 사람들이 신을 위로해. 신을 위로하면서 잘 되기를.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해. 끊임없이 위로하고 독려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기잖아요. 와, 저 양반 대단하다. 와, 어쩜 저럴 수 있지? 여러분, 진짜 부모는,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의 모든 것을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내가 별것을 해서 내가 막 뭔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그거 별 의미 없어요. 내가 에덴에서 현재 살고 있죠. 그래서 내가 내 옆 사람을 에덴을 만들어줘야 돼요. 왜 그분이 지금 삐져 있는지, 왜 그분이 힘들어하고 있고, 왜 그분이 지금 슬퍼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본 다음에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 만족이 와요. 그럼 그게 에덴이 되고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올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삶을 그 사람에게 에덴을 넓혀주는 거.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내가 부자가 되는 거, 내가 공부 잘해서 무엇인가가 되는 거, 물론 이것도 되게 괜찮아, 되게 나이스한 어떤 그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할 거냐? 이걸 가지고 뭐 할 거냐? 이걸 가지고 내가 해피하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 내 상대방이 늘 지옥의 삶을 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늘 해보게 되냐면,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박투, 당신 낫다. 당신 그 평균 연령으로 따지면 한 20에서 25년 살다가 이제 끝날 거야. 뭐라? 저 한 20년에서 25년 살다가 죽는데요. 아마 그러겠죠. 그 말이 맞겠죠. 그러면서 궁금해지시면 내가 잘 살았나? 내 마음에 보람이 있나? 여러분, 인생이 뭐 있는 줄 알고 열심히 달려봤어요. 그런데 늘 신기루가 갖고 허상이었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에덴의 삶을 살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최선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절만 제가 읽을게요. 어떤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물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너 하나님만 사랑해.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 네 몸을 네가 되게 사랑하잖아. 아끼잖아. 어디 뭐 아프기만 하면 약 바르고 병원 가고 그랬잖아. 피부가 탈까봐 막 둘러쓰고 막 이런 거 하잖아. 그런 것처럼
네 옆 사람을 사랑해. 그럼 끝. 그럼 끝. 다 끝이야. 다른 게 없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이 아름답고 행복한 거예요.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사랑하다 사라지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처음엔 뭔 대단한 것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뭔가 큰 일을 저지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보면서 지혜를 얻게 된 것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즐겁고 기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라는 것을 절이 들어가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셨으니 지혜롭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안내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